이 시간에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36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로마서 8장 30절과 더불어서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구절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봐야죠. 로마서 8장 30절은 왜 중요하냐? 로마서 8장 30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뭘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피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뿐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의인이에요. 내가 잘나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에요. 그거 의심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넷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화롭게 해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내용이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오늘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저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아니 괜찮아요. 꺼주셔요.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절대자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한번 자기 자신에게 잘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난 예수님 믿어. 그렇지만 예배는 못 드려. 난 예수님 믿어. 그렇지만 용서 못 해. 난 예수님 믿어. 그렇지만 기도 안 해. 떠나 있는 거예요. 떠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절대 불변의 진리요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된다고, 내가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별로 안 믿으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도 먹으면서 아무 꺼리낌도 없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 하면서도 아무 꺼리낌 없어요. 왜? 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가치가 없거든.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내게 중요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나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으면요, 내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뭐 그들은 사도니까,
그들은 뭐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도니까 그렇다고 하겠지 뭐. 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우리나라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 묻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옛날 그들이 자기 고국도 아니에요. 이역만리 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런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만큼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 왜 내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권하여 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걸 그만큼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거 확실하게 못 믿으면요, 강권 안 해요. 네 맘대로 살라 그러지 강권 안 해요. 여러분, 양화진에서 조금만 더 가면, 몇백 미터만 더 가면 절두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절두산은요, 수많은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목이 잘린 곳이에요. 대원군 때. 이 사람들은 대부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천민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누가 먼저 받아들였냐? 천민들. 못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었다면, 저는요, 저희 집 아이를 이렇게 간혹 학교를 데려다 주잖아요. 가다 보면은 절두산, 그 다음에 거기 이렇게 양화진 그 옆을 지나가요. 지나가다 보면은 항상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작두 밑에다가, 작두로 머리를 잘랐거든요. 작두 밑에다가 목을 댔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작두 밑에 목을 내놓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씩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신앙생활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부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마호메트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들도 부처님을 위해서, 마호메트를 위해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인이요, 지하드라는 걸 해요. 지하드. 성전이라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자기는 이 싸움을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어가지고, 그 있잖아요, 막 여기다가 폭탄 두르고 가서 터지고. 걔네들 자신은 뭐예요? 지하드라 그래요. 성전이요. 성스러운 전쟁을 한다고. 자,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순교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처님이나 마호메트와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제가 저희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모시고 병원을 요 며칠 다녔잖아요.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호흡기 내과를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냐?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기다가 산소호흡기를 꼽고 다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산소 발생기를 들고 다녀요. 가방처럼.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야,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자꾸 이 병원에 가자 그러냐? 제가 겁을 줬어요. 아버지, 그냥 놔두면 아버지도 저거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검사 받으라는 거 잘 받으셔요. 여러분, 내 코로 내 마음대로 호흡할 수 있다는 거, 내 손과 발로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내 육체를, 내 이 귀한 생명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줘야 돼요. 이게 쉽냐고요. 예?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패를 하나 쪄줘도 굉장히 그건 대단하게 생각해요. 자기 아버지인데도 간 한 조각을 껴줘도 대단하게 생각해요. 왜? 내 몸을 누군가를 위해서 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렇다면 이 유월절과 어린 양이 무슨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이 유월절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출애굽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날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 그러니까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여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임방과 설주에다가 발라놔라. 그러면 내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이 뭐라고요? 유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유월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pass over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착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거룩해서요? 아니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여러분 웃기는 것은요, 웃기다기보다 놀라운 것은요,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우리는 출애굽 그러면 누구만 나온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 같죠? 그런데 아니요. 여기 보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수많은 잡족. 여러분 이때 누구도 나왔어요? 애굽 사람들도 많이 따라 나왔어요. 놀랍죠? 자,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 말고 또 다른 족속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잡족이라고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이 여러 족속들이 여기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냐, 유대인, 애굽 사람이냐,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공통점이 뭐냐? 출애굽 전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집집마다 문 설주와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넘어가셨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살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내 영혼의 문의 임방과 설주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없이함 받고, 나는 정말 못된 놈인데, 나는 정말 약한 놈인데, 나는 정말 넘어지기도 잘하고 시험에 들기도 잘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용서도 잘 못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사랑도 잘 못하고 그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난데, 오직 한 가지 조건, 내 영혼의 문 설주와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졌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뭐라 그러셔요? 너 의인이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만인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끝났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건 참 고귀한 일이에요. 소중한 일이에요. 대단한 희생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만 영향을 미치고 내 죽음 이후는 책임져 주지 못해요. 죽고 끝났다면. 그러면 만약에 죽고 끝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게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어차피 이 세상으로 다 끝난다면 죄인으로 죽으나 의인으로 죽으나 매 한 가지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괜히 의인으로 산다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놀 것도 못 놀고 그렇게 절제하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 육신이 본능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다가 한 세상 사는 것 뭐 까짓 거 그렇게 살다가 갚버리면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이걸 항상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왜 소중합니까? 우리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점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종교의 교주와도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그 어떤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부활의 증거가 있어요? 여러 증거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크게 존경받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예요? 무덤을 크게 만들어요. 저는 여기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9년 동안 소풍을 이 뒷동산으로 갔어요. 예? 세곡초등학교, 오리중학교 9년을 소풍을 저 뒷산으로 걸어서 갔어요. 걸어서. 꼭 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무덤이 큰 게 있더라고요. 뭐 거기서 보물찾기도 하고 김밥도 까먹고 그러고 소풍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유명한 사람이라든가 왕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요 무덤이 대단해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국사범, 나라의 죄를 지은 국사범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이요 남아있질 않아요.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여러분 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라고 공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로마의 황제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도 성전을 세우고 예수님이 물 마시던 곳에도 성전을 세우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전하신 곳에도 성전을 세웠어요. 만약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다면 아마 로마 제국은 예수님의 무덤을 기가 막히게 크고 웅장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요? 시신이 없어요. 예수님은. 석가모니가 책에 보니까 석가모니가 죽으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거덜랑 내 시신을 불에 태워 없애버려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 석가모니가 맨 마지막으로 가르친 가르침의 주제가 뭐냐면 무예요. 모든 인생은 무로 돌아간다. 없을 무. 그런데 그 제자들이 자기 스승인 석가모니의 시신을 화장하고 나서 재가 되잖아요. 나중에 젓가락으로 이렇게 뒤져가지고 사리를 다 주워냈어요. 사리를. 그래가지고는요 인도 곳곳에다가 석가모니의 사리를 하나씩 둔 사원을 크게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석가모니의 사리 5개가 우리나라에도 와 있어요. 신라시대의 고승인 자장율사라는 중님께서 친히 인도까지 가가지고 석가모니의 사리 5개를 얻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양산에 있는 통도사에 하나,
오대산에 있는 월정사에 하나, 설악산에 있는 봉정암에 하나, 태백산의 정암사에 하나, 사자산의 버풍사에 하나, 이렇게 하나씩 나눠가지고 보관하게 했어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석가모니의 사리가 5개나 있는 나라. 여러분, 스리랑카라는 나라는요, 우리나라의 국보 1호는 뭐예요? 국보. 나라 보물 1호. 숭례문이죠, 숭례문. 그죠? 숭례문. 보물 1호는? 보물 1호. 동대문. 희한해요. 뭐는 같은 문인데, 어떤 문은 국보고, 어떤 문은 보물이고. 근데, 자, 보세요. 스리랑카의 국보 1호는 뭐냐면, 요만한 황금으로 만든 그릇에 석가모니의 머리카락이 거기 담겨 있대요. 그게 그 나라 보물이래요. 1호. 그렇다면 그 석가모니의 머리카락이 담겨져 있는 금그릇을 갖다가 보관해 놓는 사찰을 갖다가 굉장히 크고 웅장하게 져놨는데, 그 사원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게 지어줬어도 그 사원이 증거한 건 뭐예요? 석가모니는 죽었다. 죽었으니까 남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하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손톱 하나, 머리카락 하나, 이 치아 하나 남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본문 9절을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10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건 뭐예요? 내적인 거예요. 이 속으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적으로 바로잡히면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으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말로든 내 행동으로든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살 때에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갈 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나는 우의정에 삼아주시고 내 동생은 좌의정에 삼아주세요. 이딴 소리나 했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같이 있을 때에는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순교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어톤먼트 기억하시죠?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 상태. 세월이 흐른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은혜를 체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이었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고난받으신 예수님과 연합이 일어남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연합 속에서 어떻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거죠. 자,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말씀은요, 두 말씀을 같이 정리한 건데, 이사야 49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요엘 2장 27절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또 강조하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된 신앙만 가지면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수치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지금까지 말한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뭐 많이 배운 지성인이든 또는 살인강도든 주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수치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네. 저도 예인이가 수치당하고 사는 거 싫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별로 애한테 삐치지 않는데 제가 이제 얘가 크니까 큰 소리를 칠 수도 없고 강압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이 뭐냐? 저희 애한테 삐쳐요, 제가. 네. 신앙생활 잘못 가지고 있으면, 신앙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제가 삐쳐요. 그럼 제 표정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요. 아빠 왜 화났어? 화났어. 왜?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고치려고 그래요. 왜냐? 제가 왜 딸아이 앞에서 그 유치한 짓을 할까요? 저는 얘가 수치당하는 게 싫어요. 근데 얘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살려면 신앙이 중요하거든요. 올바른 신앙이. 하나님 올바로 믿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어톤먼트 하나가 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목사가 약속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나 수치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이창원 목사가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나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믿으면 수치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시선이 고정될 때만 내가 욕심을 떠나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공직자 중에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 또 그런 사람들이 또 간증을 하러 다니네. 참 답답해요. 그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못해서 욕심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상태인가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 달라고만 해요. 돈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게끔 살아야죠. 그렇게 되게끔. 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줄친 것만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이라는 건 수치스러운 죄예요. 그 수치스러움에서 벗어나려면 죄에서 떠나야 돼요. 거기서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의 빛 속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빛 속에 거하잖아요.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 돼요.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서 용서되는 게 아니라 용서가 돼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시요, 부활자시요, 영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자고요. 하루에 단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너무 바빠도 한두 절은 읽을 수 있잖아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아직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자식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악한 마귀가 수치를 몰고 올 때 하나님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뿐이니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아무쪼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로마서 10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나누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를 하는데 과연 뭘 믿는 것이며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지 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온전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록 능력도 없고 약하고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수치당함을 다 막아주시고 부끄러움 당함을 다 막아주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